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장 제목이 뭐죠? 첫 장 제목은 성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그 요절 말씀 10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난번에 이제 소요리 문답할 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집사님 오늘은 이제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졌죠.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은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이 167년에 이제 공포가 되고 성인이 되어졌는데 48년에 성인이 되어졌는데 43년부터 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1509년 이 헨리 8세부터 우리가 조금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유럽 사회가 가톨릭 사회였죠. 가톨릭 사회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로마 가톨릭 바티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이제 영국 로마 바티칸의 이제 지배를 받아서 그쪽에서 성인이 나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루터가 이제 종교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칼빈도 이제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그런 이제 여기 마틴 부처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도 벌어지고 독일에서는 30년 종교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헨리 8세 때는 그런 건 아니죠. 헨리 8세 때도 그러나 그 유럽의 정세가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왕비 캐데린이라는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캐데린이라는 이 왕비와 살고 있었는데 이 캐데린이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후사를 가야지 왕위가 이어지고 왕족이 계속 계승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궁녀 앤 불린이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로마 가톨릭에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둘이 결혼 못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성경이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이혼하지 마라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뭐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왜 로마 거기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수장하려다 그러죠. 교회 수장령을 발표했어요. 1534년에. 그래가지고 영국의 국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독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다 갖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9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9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9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에드워드 존 더들린 그리고 마틴 부처 프렘머 같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나라 안에 그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 정화해가고 개혁해가는 거죠. 지금은 정치하고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황제가 이제 왕이 가톨릭을 믿으면 전 국민이 가톨릭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개신교를 믿으면 전 국민이 개신교를 믿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 때는 전 국민이 가톨릭을 믿다가 나 이제 교회 수장은 내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너희들 다 떠나서 이제 영국 국교회로 들어온나라고 이렇게 되니까 영국 교회 전체가 이제 영국 국교회 밑으로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문제도 아니고 혼란스럽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우니까 에드워드 6세 때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에드워드 6세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 그 주변에 이제 둘러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 9살이 돼가지고 15살에 죽었어요. 에드워드 6세가. 그래서 개혁이 미완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왕이 이제 메리라는 이 여왕인데, 이 메리는 혹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데 피의 여왕 메리라고 그래요. 수천 명이 망명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3천 명이 그 칼빈주의자들, 개신교도들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내지가 영국 본토에 있다가 이렇게 대륙으로 넘어온 거죠. 대륙으로. 왜냐하니까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리가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리죠. 카톨릭 갔다가 국교에 갔다가 또 뭐 그 다음에 칼비니스트한테 갔다가 뭐 이러니까 죽을 지리죠. 그러면서 이제 메리 여왕이 별로 길게 통치하지도 않았거든요. 한 5년 하면서 한 2,000명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길게 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드워드 6세하고 같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런 존 후퍼 프렘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메리 여왕 다음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도였어요. 개신교니까 또 5년 만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호의적이었는데, 대륙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영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교회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같은 데는 장로교회가 벌써 성립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청교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 국교회는 예전 중심이고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영국 국교회는 그 신학은 우리하고 같지만은 예전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도들이 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말씀도 읽고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왕이 이제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이제 제임스 1세는 이제 국교회를 더욱더 강화하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강화해서 왕권을 더욱더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교회에 대한 왕의 지배권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 아들이 찰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공주 앙리에타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왕비로 들어온 이 앙리에타가 그 카톨릭 신자예요. 프랑스는 카톨릭이니까.
가톨릭 신자니까 가톨릭을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주요 요직들은 개신교도들은 다 배제를 하고 가톨릭으로 다 인물들을 등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신교 겨우 이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장로교도들, 칼빈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힘들죠. 그냥 고통스럽죠. 저 연도를 잘 보시면 지금 한 150년 동안에 영국이 가톨릭으로 갔다가 국교회로 갔다가 또 장로교도로 갔다가 또 가톨릭으로 갔다가 또 국교회를 강화했다가 또 국교회를 강화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가톨릭을 또 찰스 1세 때는 또 가톨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1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구에 신선한 왕의 신분은 하나님에 의한 권리로서 이걸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넣어야 됐어요. 이 문장은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뭐냐니까 지구에 신선한 왕의 신분은 하나님에 의한 권리로서 하나님 자신이 정한 바이며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과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말한 바에 따라서 분명히 확립된 것이다 라고 이 기도문에 넣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요? 왕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없는데 신구약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러다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640년 청교도 혁명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칼을 들건가 말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왕궁을 지키는 그런 정교 부대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칼을 들게 되죠. 그 중심에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1660년까지 지배를 하고 이제 청교도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는 가운데 1640년이죠. 그런데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 혁명이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고 1947년인가요? 1649년에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참수를 당하면서 의회 정치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1640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1638년에 이제 권리장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1628년에 권리장정,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를 적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갔는데 왕이 그 내용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를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이제 1640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1643년 7월 1일부터 49년 2월 22일까지. 그래서 약 5년하고도 한 7개월 정도, 5년 8개월 정도 그렇게 열리게 되죠. 굉장히 긴 시간들 동안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은혜스럽게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해요. 가톨릭으로 갔다가 개신교로 갔다가 국교회로 갔다가 가톨릭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려지게 되고 이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만들어진 39개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교회의 법률적 신학적인 토대를 다시 한 번 더 마련하고 교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어요. 영국 국교회의 정치와 그리고 예식을 확립하고 교회 교리를 거짓 중상과 비방으로부터 변호하고 해명하기 위한 그런 종교회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이 39조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려지고 그리고 나라의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때 모일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매일 아침에 9시인가요? 10시에 모이면 모일 때마다 1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의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집회가 열렸고요. 늘 이제 말씀을 옆에 끼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거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잉글랜드 본토의 각 주에서 2명, 그리고 채널 제도에서 2명, 웨일즈 각 주에서 1명, 그 다음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각각 2명씩, 그리고 영국의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그래서 총 15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한 6년하고 7개월 동안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왜 웨스트민스터 총회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때 모여졌고요. 왼쪽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그 총회하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때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자료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려지는 그 연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43년 7월에 모였고, 그리고 이제 45년에 이제 크로멜의 네비스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8년에 또 한번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빼놨네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작당한 업무들, 그리고 성직자들을 검사하고, 성직자들의 자질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49년 2월에 이제 모든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0개월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에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총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예배 모금, 그리고 장로의 교회 정치 규범, 그리고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각각 45년, 46년, 48년에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교단에서 어떻게 승인이 이루어졌느냐. 먼저 영국 의회에서는 48년도 그리고 90년도에 이렇게 2차에 걸쳐가지고 그 모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정치 규범, 예배 모범 정치 규범,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통과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회중교회 청교도에서는 1648년에 정치 규범을 제외하고, 그러면 회중교회니까 그래서 정치 규범은 제외하고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개혁파 침례교회는 1742년에 침례주의자들은 1742년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표준신앙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 우리나라는 합동측은 63년, 그리고 통합은 68년, 그리고 고신측에서는 이제 1972년에 신앙고백서, 우리는 신도개요라고 그래요. 신도개요라고 사전을 찾아봐도 개요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박영용 박사님이 쓰신 단어인데 그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한자를 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도 계열이라고 그러고 이제 통합적하고 보신적은 신앙 고백서라고 그러고 나머지 교단들도 신앙 고백서 한 번씩은 다 훑어보고 그렇게 장로교회라면 거의 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대하여 제 1장이 전체 이제 7절, 9절, 10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이 이제 성경에 대하여 10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1절 중에서도 한 문장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1절 가운데서도 이제 한 문장만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1절 전체는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뜻을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동일한 계시를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지극히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던 예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내용이 상당히 많죠.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다 살피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온갖 자연의 본성에 그리고 창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지는 않더라도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모든 인간들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이것이 꼭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시고요. 1950년에 신의 위정성 그리고 신과 철학, 무신론 척정 이런 책을 쓰면서 히트를 날립니다.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거의 대부로 통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거의 대부로 통하고 그리고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약 50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무신론의 대변자였어요. 영국의 킬 대학 철학과 교수로 20년 있었고 그리고 옥스퍼드, 에버딘 그리고 레딩 대학에서도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그가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분이 학문을 할 때는 이 두 가지에 분명하게 전제를 깔고 그렇게 모든 학문을 해서 철학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분의 말을 정확하게 빌리면은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신이 있다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념이죠. 엄청난 신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독하죠.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제 하나가 있었는데 학문하는 학자니까 그분의 뭐냐니까 어디든지 나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나는 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하지 않고 증거가 이끄는 대로 나는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나는 증거를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겠다. 그냥 내가 억지로 물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에 관해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학문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두 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2008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은 존재하는 신이다. 여기 보면은 영어는 잘 안 보이겠지만 There is no God 해놔놓고 no를 X표 치고 위에다가 펜으로 A,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에 There is n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놔놓고 그걸 X표 딱 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내가 안 쓰겠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디든지 증거가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10장 전능한 존재의 마음을 열다라는 책 중이었어요. 이 책 가운데 제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은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논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세 가지 증거, 자연법칙, 목적론적 구조를 가진 생명, 그리고 우주의 존재는 그 자체의 존재뿐 아니라 세계의 존재까지 설명하는 초월적, 지성의 빛 아래서만 설명될 수 있다. 신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실험과 방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험과 방정식이 보여주는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가 추상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궁극적인 실제가 무소부재하고 전지한 영이라는 발견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신을 발견하기까지 내 여행은 곧줄 이성의 순례였다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 나는 논증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왔다. 논증을 따라오다 보니 자존하고 불변하고 비물질적이고 무소부재하고 전능한 존재의 실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결국은 마지막에 증거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네요. 이분이 이성을 따라서 그냥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논리가 이끄는 대로 쭉 따라갔더니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느냐니까 자존하고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비물질적이고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존재의 실존을 어떻게 했다고?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분 책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했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 그는 없는데요. 제가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사람도 앤토니 플루하고 똑같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로서 1960년대 이후로 DNA 그 인간의 분자 구조, 역학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무신론자거든요. 이분도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한번 인간의 몸을 분석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게놈 지도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93년도에.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2003년도에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려 책이 100만 페이지. 책이 100만 페이지. 31억 개의 DNA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어요.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구조죠. 우리 몸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그 DNA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티민, 시토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A는 G하고만,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그거 두 개하고만 이렇게 짝을 이루게 돼요. DNA 구성 요소가 4가지, 이거 4개예요. 4개인데 이거 A는 G하고만 짝이 되고 T는 C하고만 짝이 되는데 GA로 갈 수도 있고 TC로 갈 수도 있고 CT로 갈 수도 있지만은 AC 이렇게 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TG 이렇게 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약 30억 개, 31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던, 그러니까 G하고 C만 이렇게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짜게 되고요. 그다음 T하고 A만, 아데닌하고 티민만 이렇게 짜게 된다면, 그렇게 A하고 T만 짜게 되고 G하고 C만 이렇게 짜게 되가 서로 교차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31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현미경을 이제 몇백 배로 확대를 해가지고 바늘 끝을 보라색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바늘 끝입니다. 바늘 이제 우리가 체하면은 이렇게 콕 찌르는 바늘 끝, 그 끝 부분, 바늘 부분, 찌르는 부분, 거기에 지금 대장균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대장균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노란색이 지금 대장균이거든요. 노란색의 대장균을 더 확대해가지고 만드는 게 밑에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저게 이제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인데 이 대장균이 일단 대장균도 이 게놈 지도가 있다는 거죠. 게놈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게놈 지도가 이제 AT, GC, AT, TA, GC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막 컴퓨터에 이제 막 나열을 해보니까 저만큼 되는데 저게 아니고 저만큼이 아니고 저게 A4 용지 1000페이지 분량. 대장균의 그 게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A4 용지 1000장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책에서 읽은 대로 좀 설명할 뿐인데요.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람도 이런 DNA 나선형 구조가 다 있다는 거죠. 이런 나선형 구조가 다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제 31억 개 정도에 있다는 거죠. A4 용지 100만 페이지 분량, A4 용지 100만 페이지 분량의 그런 DNA가 있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에 다 분석을 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DNA 언어를 해독하는 일이며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으로 설명되는 다윈의 진화론은 신의 놀라운 설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역설적으로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게놈 지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의 설계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도 처음 시작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에서 불가지론자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창조신학자, 창조과학자, 창조신학자가 창조과학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의 세계, 팔이 눈, 목이 얼굴, 목이 눈, 목이 입, 그리고 박쥐의 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네. 징그러워요. 얼마나 조밀조밀하고 세밀하고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피조물들, 네, 이런 피조물들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고 예쁘고 하나도 똑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는 종이 다른 동물은 없어요. 다 종이 다르면 특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DNA 구조 같은 아주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행성의 숫자가 약 1000억 개, 네, 1000억 개를 센다는 것도 이상한데 과학자들이 왜 1000억 개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00억 개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행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1000억 개가 아니다, 7000경개다, 7000경,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7000경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태양계고 오른쪽에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인데, 네, 이 태양계가 우리 여기서 이제 지구에서부터 중간에 제일 큰 행성인 목성까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30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린다 그러네요. 3년이 걸린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3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면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0.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태양계 끝까지 가려면은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태양계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성운이 있죠. 저기서 이제 태양계는 미안하지만은 점도 안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태양계는 점 크기도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별들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아마 이 DNA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전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그 크고 오묘하심에 대해서 좀 더 실감이 덜 났겠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는 지구의 연대가 1만 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진화론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45억 년이 45억 년. 45억 년 동안에 이 10억 개, 아니 1천억 개, 1천억 개, 뭐 7천조 개, 7천경 이런 건 우리한테 의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들이 움직이는데 45억 년 동안에 단 한 건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 우리 대구에 오면 차가 지금 한 몇만 대 되겠죠? 차가 한 200만 대 되면은 200만 대가 움직여도 하루가 멀다고 교통사고가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그죠?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저기 별들이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45억 년 동안 움직이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지구 행성 지난번에 한번 봤죠. 지구, 달, 수성, 그 다음에 화성,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뭐 봅니다. 그래서 금성 이런 것도 이제 태양계니까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천왕성, 해왕성, 또 목성하고 지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있죠. 토성, 목성 이렇게 나오고, 태양하고 이제 지구하고는 지구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하고 그 옆에 것도 안 보이죠. 사리우스 오브 더 블록스. 지구는 이제 아예 없습니다. 아크투루스. 이런 행성 하나의 크기가 이렇다는 거야. 그다음에 리겔 이런 행성. 그다음에 베텔기우스 엄청나죠. 빨간 게 베텔기우스, 그다음에 하얀 게 안테라스. 그다음에 유니콘, 그 분홍색이 이제 유니콘 자리. 지구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카시오페이아 제일 큰 거, 제일 위에 있는 카시오페이아보다 더 큰지 KX 시그니 10페이 하는 별, 그리고 파란색이 쌍성. 그 다음에 제일 큰 별이라고 알려진 메이저리스라는, 우리 태양이 점인데요. 메이저리스가 이렇게 큽니다. 네. 여기까지. 엄청나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주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머리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 뭐냐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동정심이 많은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 그건 하나님이 이성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냥 어떤 선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합니까? 라고 어제도 질문을 했더니 안 믿는 분인데, 사장님 교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거 아시죠?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 이제 기타 등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수천 종류, 수만 종류의 이렇게 종교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베풀어 두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을 보니 사람이 정말로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니까, 그리고 태양을 보니까, 달을 보니까 내가 무엇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런 고백들.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지구도 우주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행성하고 비교해도 지구도 점도 안 되는데, 그럼 그 점도 안 되는 그곳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 우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 그냥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빈 궁창이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앤토니 플루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책을 쓰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핑계할 수 없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었냐면 저 달들 안 봤냐? 별들 안 봤냐? 산을 안 봤냐? 골짜기를 안 봤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동물들 안 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성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불의함에 관해서, 우리 불의하고 연약함에 관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나쁜 짓인 줄 진짜 모를까요? 충동적으로 하죠.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산나 만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무지함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관적인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그 사실보다도 훨씬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걸 안 듣는, 특히 복음에 관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봐라,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봐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다 드러내주셨어요. 밝히도록 보여주셨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고, 정말 그 이성이 이끄는 대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증거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 길을 증거가 인도하는 대로 또박또박 걸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내 눈앞에 보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가부좌를 들고 수도를 했던 그 성철 스님도요, 마지막에 신의 존재를 맞다고 하죠. 환상으로 하나님을 받겠습니까? 환상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이성과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데 갈 거다.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돌을 깨치시면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제 아직 서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1장 중에서도 이제 한 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에 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